네, 대리질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르침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살률 1위가 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죠. 그 시기는 1988년 업그레이드 시대 이전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인데, 업그레이드 시대란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교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가? 육생물질 문명이 이 땅에 완전하게 세워지기 시작한 그때로서 컴퓨터가 보편화되어 나가는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보편화되어 나간다는 것은 인터넷선이 이 땅 구석구석 자리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그 컴퓨터에 쌓아질 무렵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순을 알아야 참된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모순을 모르는데, 아니 되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데 잘 돼 나가는 행위가 무엇인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결국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뿌리가 육생살이 인간의 삶에서 멈추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은 천지인 상중하 뿌리 몸통까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기에 불리는 이름이라, 그리하여 뿌리는 천상이요 몸통은 지중이며 인하는 가지라. 결국 천상의 뿌리가 뿌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지중의 몸통은 몸통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인하의 가지는 가지에서 틈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틈실한 열매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는 영양 성분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 영양 성분의 결핍으로 인해 갖고 정신량이 없음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극단적인 선택. 왜 자살?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가슴에 비수를 꽂기 위해 하느냐는 것이죠. 물론 부모 가슴에 비수를 꼽는다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나라를 운용해 나가는 운용의 주체에게 그 꽂는 비수이기도 한 것이고요. 또 만백성에게 이러한 삶의 모순을 알리기 위해 내리는 비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생이 무엇인지 압니까? 인생도 모르는데 나는 인생을 산다고 주구장창 떠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뭔지도 모르는 주제들이 마음 타랑이나 해대는 것을 보면 그대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대는 진정 마음 한번 써본 적이 있냐고. 마음이 뭔지도 모르니까 주구장창 쭈그리고 앉아 마음 비우겠다고 이 뜨거운 한여름에도 열일 제쳐놓고 그 일에 빠져 있으니 어찌 내 삶이 한뼘이라도 바뀔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동물처럼 육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조차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육생이 뭡니까?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인간이 동물처럼 살아간다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동물이 살아가는 육생과 인간이 살아가는 육생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차원이 다르냐? 동물들이 살아가는 육생은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잠자야 하는 것이고, 적자 생존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고 심의 논리가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살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유익을 건사하는 삶이 전부인지라, 내가 배고플 때 내 형제를 잡아먹고 내 부모를 잡아먹어도 흉이 되지 않고 또 어떠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어 인간에게 있어 육생은 철면피, 폐류나 기타 등등의 수식어를 낳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임을 포기한다면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은 내 부모를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내 부모가 내 자식을 살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윤리라는 게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윤리와 도덕을 접어들면 육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 듣는 소리가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라 소리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육생은 이처럼 동물의 육생과는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로 인해 싸우고 충돌하고 부닥쳐 왔던 것이죠. 그게 싸움의 역사, 피해의 역사, 전쟁의 역사로 오늘날까지 점철되어 있고, 결국 싸움의 역사, 피해의 역사, 전쟁의 역사는 가진 자를 위한, 가지지 않은 자들이 희생해야만 하는 역사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육생살이 육생시대에 육생물질 문명을 이루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가지지 않은 자들이 가진 자들을 위해 희생해 왔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가진 자들이 가지지 않은 자들의 피를 빨아먹기 위한 법률안은 바뀌고 있지 않습니다. 왜? 육생의 기본급 사주가 주어질까요? 사주란 무엇일까요? 사방에 따라 사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쯤으로서는 잘 알고 있는데, 사방에 따른 사주의 변화는 결국 육건사를 위한 육생의 농사를 짓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육생의 농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라 봄에 심고 여름에 성장시켜 겨울에 수확할 때만이 나의 육건사를 위한 행위를 다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행위를 다하는 이만이 너보다 육생량을 더 가지고 너보다 더한 삶을 누리게 살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에 혈연, 지연, 학연이 좋다라면 이러한 노력을 가하지 않고서라도 권력으로 말미암아 취할 수 있는 게 육생살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쏠림으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조차 모르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또 나만의 삶을 누리기 위한 법률안만 가중되다 보니까 없는 이들은 중하층의 차원의 삶에서 한 뜸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불알식성, 누가 심어다 준 것일까요? 아쉬워서 찾아간 자가 이루어 맞이하는 자에게 도움받지 못하면 아쉬워 찾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에서 어떤 삶을 어떻게 누려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 가지다 보니 먹고 토해내고 먹고 지긋지긋하게 토해내며 또 처먹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가진 자들이 토해낸 것조차 먹지 못해 살아가는 이들이 태반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평은 누가 주어진 것일까요? 천지대자연이 주어졌다고 하겠습니까? 천지대자연은 잘못 주어진 게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적 차원이 잘못돼 벌어지는 일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나는 많이 갖고 왜 나는 적게 가진 것일까요?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음양의 차원은 행위현장 사회에서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주어진 생활 방식이라, 더 가진 자는 아쉬워 찾아온 덜 가진 자의 손을 잡고 나갈 때 음양합이 공예수 차원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법이라, 자살률 1위는 빈익빈 부익부로 인해 더 가진 자들이 덜 가진 자의 손을 잡고 나가지 않아 받는 표적의 일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뜸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삶에 대한 허무함,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이들을 위한 어떤 사회적 대처나 방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돈으로서만 대처해 나가는 이 아둔함을 언제 우리는 벗어나야 하겠습니까? 돈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인간 세상 육생살이 육생시대를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무엇 하나 변화를 이루어온 게 있겠습니까? 돈은 힘입니다. 힘으로 이루어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되려 치우침이고 쏠림을 가져놓고 또 중하층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결국은 허무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선택하는 것은 자살인 것이죠. 누구에게 가하는 표적일까요? 가진 자들이 갖지 않은 자들의 죽음을 안다면 그들은 눈꽃만큼이나 받아들일까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는데 겉으로는 아픈 척만 하는 거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살률을 높여가며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동물처럼 나먹고 살기 위해 파송되는 꼴을 본다면 코로나19가 3년여 동안 왜 인간 세상의 자리에 입맞고 가택연금을 시켰는지 그에 대한 이유를 바르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살이, 인생시대는 선천시대라.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숭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후천시대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후천시대는 육생의 인간에서 인생의 사람으로 반드시 성장시켜야 하는 것이고 이에 필요한 질량이 정신량이라 이 정신량은 누가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정신적 지도자라 자처하는 이들이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 신앙단체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이나 신앙단체는 오로지 신만을 흠모하기 때문에 어떠한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빌면 될 것 마냥 지금까지도 빌어서 구하라 기도하면 구하지 못할 게 없을 것이라고 종용만 하고 있으니 이 환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까? 빌어서 될 일이라면 대자연이 회초리를 내렸겠습니까? 저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대안이 무엇인지 이를 찾아내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내리친 회초리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벌써 자살률 1위를 기록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되어 살아가는 대안을 마련했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세상이 됐다면 이러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는 후천시대라 더 가진 자가 더 덜 가진 자들의 손을 잡고 나가지 않으면 분명히 표적이 가해집니다. 누구한테? 더 가진 자들한테, 더 높이 있는 자들한테, 더 멀리 나가고자 하는 자들한테. 그래서 이들에게 운영의 주체를 위한, 활동의 주체를 위한 운영의 주체의 대안을 마련하라 하기 때문에 유리알처럼 투명한 세상이 왔다 말하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 높이 나르는 자를, 더 멀리 나르는 자들은 그만큼 그들은 누리는 만큼 더 보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1차적인 표적은 그들에게 내리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자라 했고 또 인연맞이 시대라 했으며 또 하나 되어 나가는 시대에 있어 하나 되지 못하는 만큼의 책임량은 더 가진 자, 더 누린 자, 더 높이 나가는 자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치는 회초리는 혹독할 것이며 그들에게 인류가 또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지라 그들에게 내려치는 회초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하층의 서민들은 중상층을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중상층이 중하층을 위해 먼저 주고 후회 받는 선순한 행위를 다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회초리가 그들에게 내려칠지 모를 것입니다. 자살률 1위가 가리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경 이에 대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